능인선원 일요법회. 무술년 한 해가 시작돼서 이제 또 계속 세월의 흐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또 넉넉히 지내다 보면 금방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흘러가게 돼 있어요. 올 한 해 여러분들 일신상에 또 가정 내 또 이 국가와 인류에게 불보살님의 신장님의 무량한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법을 등불로 삼고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는 아는 것만큼 밝아지고요. 공부한 것만큼 두렵지가 않습니다. 밤에 캄캄한 밤에 물을 건너게 되면 물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무섭죠. 두렵습니다. 근데 낮에 물을 건너면 어때요? 물이 눈에 보이니까 무섭지가 않잖아요. 두렵지가 않죠. 부처님 말씀을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를 하게 되면 밝아지니까요. 그리고 밝아지는 것만큼 두려움이 덜하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공부하는 자세 같은 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당장 나는 가족이 있고요. 또 회사를 다니면 주변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 정진하는 사람, 수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경모하게 되죠. 이렇게 함부로 보지 않게 되잖아요. 함부로 누굴 함부로 봅니까? 함부로 막 사는 사람 함부로 보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벼슬이 높고 뭐가 권력이 높다 하더라도 과거에 그가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했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정갈하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삶의 자세가 그르쳐지면요. 주변 사람들이 니캉내캉 뭐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다 보면 총을 휘두르게 되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거나 경외스러운 인간으로 그렇게 칭송받는 것 이전에 자기 스스로가 공부하는 자세, 수행하는 자세는 자기 스스로를 뭔가 강화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 풍기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아우라라고 말하기도 하고 개향, 정향, 해향 아까도 했잖아요. 풍기는 분위기가 있어서 범접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걸 종교학에서는 카리스마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들, 딸들, 내가 아들, 딸들하고 이렇게 마누라, 남편하고 사는데 엄마라도 마찬가지예요. 사임당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율곡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어머니 사임당은 잣대와 같은 인간이었다. 범접할 수가 없는 그런 그 경지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하니까. 내가 너를 잉태할 때 희대의 영웅을 하나 잉태해달라. 하늘에 천지신명께 기도드렸다. 10년을 적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여러 가지로 뭐 세상이 만만치 않다고 그래요. 보도지상에 보면 경제가 어떠니 무슨 인구절벽이 어떠니 뭐니 어떠니.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챙기고 끊임없이 뭔가 공부하는 가운데 두려움을 자꾸만 녹여내리고
힘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하늘은 뭐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게 철칙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고 이 우주의 근본 진리를 연마하는 사람들, 공부라는 게 결국 뭐예요? 정의로 향해 나가는 문이잖아요. 정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뭐 얘기하기도 하지만 끊임없는 정진은 나로 하여금 정의의 문을 따라서 문을 향해서 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공부의 목표, 의미는 뭐냐면 끊임없이 나를 제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제도한 힘으로 세상을 밝게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헛되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좋은 쇠라는 것, 정금 100년 추록노요. 쇠를 100번 1000번 두드려야지. 그래서 뭔가 정말 화로에서 끄집어낼 수가 있고, 정말 매경한고 정말로 발창향이라. 매화도 뭐예요? 매화도 모진 추위를 겪은 다음에라야 맑은 향기를 내뿜는다. 매화가 아무렇게나 향기를 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매화도 모진 추위를 겪을수록, 그 사람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인성간난 현기절이라, 이른바 말하면 사람도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 절개와 지조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얼마나 자기 자신을 연단하는가. 그러니까 제가 참 엊그제도 또 어떤 분을 만났는데 하도 이제 직장을 나오고 하다 보면 뭘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뭘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스님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하기로 다 이제 결정을 해놓고 와서 스님한테 결제 맞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다 하겠다고 결정해놓고 제가 하지 말라고 그러면 섭섭하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뭐 길목이 좋고요, 거기가 뭐 아주 사람이 많이 들고 권리금을 얼마 줬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말이야, 그게 지금 쉽지가 않을 테, 만만치가 않을 텐데, 우선 말이지, 우선 금방 무슨 공직에 있다 나와가지고 그게 우선 한 말이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우선 세속을 익혀야 되잖아. 기도 좀 하고 공덕을 좀 쌓는 마음으로 지내다가 그렇게 좀 시작하는 게 어때? 근데 그냥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뭐 잘 될 리가 없죠. 쉽지가 않잖아요. 처음부터 다 잘 되는 게 어디 있어? 와서 울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쇠도 100천만 건 때려야지 단단해진다고 하잖아요. 매화도 매운 추위를 이겨내지 향기를 뿜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단련을 해야지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인간이 된다는 건 천하가 항상 입버릇처럼 한 얘기 아닙니까? 올 한 해도 가시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항상 인생은 뭐라? 고통의 바다다 그러셨으니까. 그리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는 독사도 있고 맹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독사가 있어서 나를 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맹수가 있어서 나를 문다는 거예요. 사나운 불길, 내 마음 가운데 또 화를 내고 분기탱천하면 내가 나를 태워버린 수가 있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자전거 아시죠?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생은 자전거 타기와 같다. 외줄 두 바퀴로 하잖아. 두 바퀴로 한 자전거 타기와 같다. 자전거 타다가 뭐라?
발을 계속 돌리자면 넘어지잖아. 계속 가야 되는 거야.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인생이라는 건 상상하는 것만큼 그렇게 행복하지도 상상하는 것만큼 불행하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이건 내가 이겨내야 될 그런 업장이다. 우린 이 땅에 업장 소멸하러 왔거든요. 업장 소멸하는 것만큼 지혜가 드러나게 돼 있다고. 고통을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다 이건 뭔가하니 이겨내야 될 그런 업장이구나. 그리고 꼭 아까도 말씀했지만 언젠가도 말씀했죠.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우린 미생물로부터 진화해 왔어요. 미생물 세계의 어떤 그런 상황을 지금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몸의 미생물이 세포 숫자의 10배래요. 말도 할 수 없이 많은 거지. 세포도 어마어마한데 미생물은 10배래요. 근데 기가 막힌 게 여러분들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장님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고 끊임없이 뭔가 아니 부지런하게 살고 그러면 직원들도 어떻게 돼요? 과장님이, 사장님이 그런데 근데 사장님이나 과장님이 하는 짓이 영 이게 시답지 않은 뭐라 밑에 친구들 같이 다 놀아버린다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미생물들이 말이죠. 그 주인이 게으르고 나타하고 함부로 막 살아서 자기를 지켜주지 않는 거야.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뭔가 함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생물들이 뭐죠? 배신해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면역력이 약해지면 우리 몸의 세포들하고 미생물들은 동맹을 맺고 있어요. 한미 동맹 뭐 이러잖아요. 동맹을 맺고 있는데 이게 뭔가 아니 아이 친구가 영 시답지 않다 그러면 몸을 먹어버립니다. 너 정말 그럴래? 적으로 둔갑해버려요. 요즘 애들 무슨 뭐 미국의 Fire Fury 스티브 베넌이라고 한때 책사라고 그래가지고 유명한 그런 그 전략가로 말이죠. 유명한 인물입니다. CNN에도 자주 나오고. 근데 이 스티브 베넌이라는 친구가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1등 공신에 나가가지고 뭔가 아니 책을 써가지고 이놈의 거에 그냥 막 트럼프가 그 가족들이 하던 일들을 전부 다 써내니까 완전히 너 미쳤냐 말이야. 배신자라고 막 이러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한 얘기 아니에요. 가장 가깝던 사람, 가장 잘하는 사람들 항상 그런 게 있잖아. 무슨 제가 아는 그런 친구 하나도 잘 나가던 친구인데 이름만 대면 뻑하던 친구인데 뭐냐면 기사가 가서 다 그냥 불어가지고 그냥 막 다 날라가 버렸잖아. 참 그것도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생물의 세계로부터 배신이 있다. 언젠가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자기 자신을 경계하고 그리고 항상 채찍질하고 수행하는 자세, 공부하는 자세가 아니면 옆 사람이 보기에 우습게 알아버려요. 거기서부터 깨져나갑니다. 엄마 아버지가 아무렇게나 살면 아들 딸들이 아무렇게나 돼버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무슨 재벌이다 부자다 아들 딸들 날아가는 거 똑같은 겁니다. 하는 짓들 봐야 전부 다. 본래 우리가 미생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게으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계속 나아가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자전거처럼. 수행을 끊임없이 하는 가운데 수행이 뭐예요? 모든 번뇌와 망상을 녹여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꾸준히 가라. 꾸준히 가라. 천천히지만 정말 견실한 마음으로 가라. 물론 나 자신도 정말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 특히 이제 리더포비아라고 그러잖아요. 리더포비아. 요즘에 막 전부 다 뭐 적폐청산 전부 다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죠? 옆에 모시던 사람들이 다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모시던 사람들이 다 가서 주리장창 다 들이대 버리니까 꼼짝없는 거예요. 이제 어차피 쓰러졌겠다. 에라 모르겠다. 요즘 리더포비아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포비아. 앞장서 가는 사람들이 계속 영창들 하더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누굴 불러서 그럽니까? 검찰이나 경찰들이 하는 짓이 전부 다 뭐라? 주변 사람들 불러다 그러죠. 경건하게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선 자기 자신도 보존하기가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보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조선시대 4대 사화를 쭉 4대 사 무오사화 뭐 갑자사화 해가지고 사화를 그렇게 기묘사화 해가지고 분석한 학자가 있는데 국사학자가 보면 전부가 다 중상모략이고 음모잖아요. 음모로 죽이는 거예요. 조광조 같은 그 기묘사화입니까? 조광조 같은 사람도 그 대단한 그런 그 머리를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주초유양이라 조씨가 뭐 참 희한한 거죠. 나무 잎새에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꿀을 묻혀라. 꿀을 딱 묻혀서 꿀에 뭐라고 묻혀놨어요? 조씨처럼 주초유양이라. 주에다가 초하면 조씨가 되잖아요. 조씨가 왕이 된다. 잎새에다가 글쎄 꿀을 묻혀놓고 벌들이 가서 그걸 파먹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뭐 이런 게 나왔다고 말이에요. 그러고 잡은 거 아니에요. 젊은 대단히 영특한 그런 인물인데. 그러니까 참 세상은 말이죠.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분명한 사실이 이 세상 만상은 참 이상해가지고 옛날에 아바 노래 Winner takes all. Winner. 승자만이 모든 걸 다 먹는다고 그랬던가? 옛날에 노래가 1980년대 Winner takes it all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에 뭔가 잘못돼 버리면 전부 다 그냥 막 뭐 일족이 무슨 삼족이 멸하는 게 아니라 막 정말로 다 쓰러져 버려. 그 항상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정진하고 노력하고 경계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언제 어느 귀신이 잡아갈지 몰라요. 저거 어느 귀신이 안 잡아가나 다 귀신이 잡아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그게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아도 다 잡아가게 돼 있어요. 지금 보세요. 다 저렇게 잡아. 그럼 또 때가 되면 또 무슨 이상한 사태가 오고 서프라임하고 IMF 때 무슨 뭐 나라 안에 뭐 수십만 개 그냥 다 기업이 쓰러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어떤 경제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텔레비는 쓰러질 사람은 다 쓰러지고 남는 사람은 남았다고. 근데 이게 우주가 이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자전거 타는 사람처럼 뭔가 자기가 일생을 뭐 성공이나 성취 이런 건 둘째치고라도 그냥 계속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니까. 그런 가운데 계속 불같이 노력하면 또 성취가 있는 거고 말이죠. 모든 그런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그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내가 이 땅에 와서 할 책임은 무엇이고 의무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어떤 자각이 투철해야죠.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냐면 내가 이러면 되나? 이게 너무 노는 게 아니야. 우리가 가만히 보면 무슨 일을 하다가도 좀 쉬고 그러면 뭐죠? 내 마음 가운데 채찍질한 존재가 있어 없어요? 꼭 있다니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옛날 노래가락에도 그런 노래를 사람이 즐겨하고 좋아하잖아. 안 되는 줄 알면서 뭐라? 왜 그랬을까? 옛날 버전이지만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도 뭐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런 또 노래를 부르는데 바보처럼 살았군요. 누가 바보처럼 살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노래들이 그렇게 뭐 질비하게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웃긴다니까요. 즐겨 노래 부르기도 하고. 실제로 그래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거든요. 우린 이 땅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어떤 선물을 받고 업장 따라서 온 거지만 내가 그 시간 동안 주어진 시간 동안 주어진 공간 가운데서 업장 소멸하고 지혜를 닦아라요. 공덕을 닦아라요.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지혜를 닦았는가 공덕을 닦고 있는가 그걸 물어봐야 돼. 자꾸만 진짜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채찍을 휘날리는 존재가 있거든요. 너 왜 그따위로 사냐. 근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를 무시해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중요한 게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시험 치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내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다 주변 사람들이 체크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넌 안 되겠다 그냥 총을 휘갈겨 버리기도 하고 너 같은 인간 안 되겠다 그러면 뭔가 말이죠.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채찍을 날리는 존재 그 존재의 정말 부르짖음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나의 내면 세계에 무슨 뭐 양심이란 말도 쓰고 불성이란 말도 쓰지만 하늘이 다 지켜보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다 옛날 어르신네들이 만든 말씀들이니까 지성이면 뭐라 감천 뭐 이러고 항상 한 얘기 아닙니까? 공부하는 자를 돕는다니까요. 공부하는 자. 정말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공부하라고 그러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공부를 하니까 이게 내가 세상을 위해서 공부를 한 사람은 깨달음이 자꾸만 깊어지잖아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뭔가 하니 사랑의 마음도 갖게 되고 자비심도 갖게 되잖아요. 참 정말 부처님 말씀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말린 인간들이죠. 이게 범죄, 죄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안타깝잖아요.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자비심과 사랑의 마음은 나의 업을 개선하거든요. 나의 업을 자꾸만 뭔가 선업의 길로 자꾸만 안내하잖아요. 성공의 나라로.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공부하면 할수록 자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부처님 법문을 따라 살다 보면 법이 나를 옹호해요. 법이 나를 옹호합니다. 그러니까 왜 수행 그러죠? 닦아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죠? 수행은 닦을 숫자에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행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갈고 닦으면 앞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갈고 닦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수행이 나를 보호하면서 앞으로 나가게 만듭니다. 이 우주는 참으로 무상심심미매해서 갈고 닦지 않는 자들은 가다 꺾어져요. 참 정말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검 난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끊임없이 옹호하는 게 결국 뭐라? 다른 사람에게도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부처님의 경지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끊임없이 갈고 닦는 게 결국 나도 옹호하고 남도 옹호하는 겁니다. 내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갈고 닦고 자애와 사랑을 펼칠수록 나를 옹호하면서 뭐라? 세상을 좀 더 나은 세계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행을 안 하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사장님이 열심히 정진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사랑과 자애로 주변 사람 보살피고 하는데
그의 덕화를 입는 직원들이 어떻게 함부로 하겠어? 사장이 하는 짓이, 대통령이 하는 짓이, 무슨 재벌들이 하는 짓이 영 뭔가 시답지 않으니까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말이죠. 그렇게 되거든요. 그 사람의 덕화를 입는데 그 사람이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뭔가 따사로움이 그 사람 주변에서 풍겨나오는데 그렇지 않아도 뭐 사람들이 싫어하는 판인데 말이죠. 그 내가 자꾸만 법을 따라 살면 법이 나를 옹호한다는 거예요. 그 끊임없는 수행이 나를 옹호하는 겁니다. 수행이 나로 하여금 뭐라?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게 수행 가는 거 아니에요. 수행은 점점 어디로 가요? 점점 나의 마음 가운데 본뇌와 망상을 내려놓으니까 점점 어디로 가요? 부처길로 가잖아요. 공의 길로. 전부 다 우리가 끊임없이 나가 색즉시공 뭐라? 공즉색 하는 것처럼 계속 나가게 되면 다 자꾸만 내려놓고 사랑과 자비심은 부처님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수행하고 공부하고 배우려는 자는 말이죠. 절망의 어떤 터널에서 그 절망적인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의 어떤 그런 그 등불이 밝아오게 돼 있습니다. 왜 삶이 자꾸만 힘들어지고 자꾸만 뭔가 이게 막히고 하는가 하면은 물론 업장 탓이죠. 그러나 옛날 어르신의 말씀이죠. 하늘이 무너져도 뭐라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에요.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고통은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 이겨내지 못할 시련은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 부처님 직설이니까요. 왜냐? 이 땅에 나올 때 이미 짜가지고 나온 삶의 설계도가 있거든. 우린 전생을 살았으니까. 넌 금생에 나가서 요만큼 공부하는 거야. 딱 이렇게. 요만한 시간 동안 알았지?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고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 공부를 한 사람은 지자부록이요. 공부를 한 사람은 뭐라? 유혹에 지지 않고. 어진 사람, 인자는 부르라. 어진 사람은 걱정 근심을 별로 크게 하지 않죠. 용자는 불구라. 진용이란 말이죠, 그죠?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고통이라는 게 있었죠. 고통을 보면 고통 가운데 뭔가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교훈을 얻습니다. 근데 고통 가운데 배우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정말로 삶을 절망할 말이죠. 이유가 그에게 주어져서 죽어버리거나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통과 아픔과 쓰러짐이 자기에게 던져진다 하더라도 거기서 뭐라? 배움이 있는 자가 있고 거기서 절망하는 자가 있습니다. 갈라져 버려요. 똑같은 게 주어진데도 거기서 뭔가 이게 이렇구나. 고통 가운데도 배움이 있는 거. 그런데 도저히 나는 안 돼. 그러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혹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 절망은 뭐라? 절망은 고통스러운 어떤 삶을 부정할 이유를 제공해 버립니다. 나는 안 돼. 너무 힘들어. 그 자살자가 우리나라가 너무 많은 게 이것도 문제잖아요. 우리나라가 자살자가 그렇게 많다잖아요. 특히 청년 자살자만 청소년 자살자.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참 이게 뭐가 잘못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거예요. 마르크스는 일이라고 하는 건 뭐라? 생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일해야 된다. 그렇게 마르크스는 얘기하고 말이죠. 노동에는 계급이 있다 그래요.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변증법적인 발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요. 막스 웨버는 그런 거 아니다. 노동은 뭐라? 신성한 거다. 그렇죠. 그걸로는 신성한 것이다. 나 자신의 어떤 그런 마음 먹은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신이 주신 것이다. 신의 소명이다.
일은 실의 소명이네.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달라요. 일은 생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 노동의 계급이 있다 뭐 이러고 일은 그런 게 아니다. 나의 존재의 의미와 더 나아가서 행복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는 어떤 그런 신성한 소명이다.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갖다 붙일 수 있고. 일을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수단이기도 해요. 근데 일은 신주의 소명이다. 나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한 뭔가 아니 그런 그 의미를 갖는다. 그럼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똑같은 일을 가지고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 부처님의 소명으로 볼 것인가. 참 어렵죠. 우리가 사는 세계는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부 다 업의 법칙 아닙니까? 이게 전부가 다 철통같이 짜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나오셔서 우리 부처님 말씀 같이 나누잖아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1년 내내 우리 일생을 가는 거예요. 근데 다 여러분이 서로 남남 같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전부가 다 어떤 형태로건 간에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자리에 만나는 거죠. 윈스턴 처칠이 어렸을 때 말이죠. 어렸을 때 테임스강에서 제가 말씀했죠. 테임스강에 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발에 쥐가 나가지고 나열인이 그 처칠이 물에 빠져 익사 직전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떤 청년이 뛰어들더니 뭔가 아니 막 헤엄을 쳐서 깊은 데를 가서 처칠을 구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막 환장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보니 가난한 집 아이예요. 가난한 집 청년이 공부하게 우리 아들을 살려준 공덕으로 자네 정말 말이야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처칠 집안의 도움으로 학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가난에 쪼들리던 청년이 말이요 의과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래가지고 이게 또 기가 막힌 게 처칠이 뭐냐면 아프리카의 군인으로 이제 나이가 군인으로 출정했어요. 군 출정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폐렴에 걸린 거야. 또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이 청년 이름이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에요. 플레밍이 누구예요? 페니실린 발명한 사람이죠. 그때 마침 페니실린을 발명한 거예요. 그래 이게 실험도 제대로 안 된 걸 가지고 그냥 아프리카에 날아간 거예요. 참 희한한 인연이죠. 테임스강의 물에 빠져서 다 죽게 된 걸 건져가지고 살려내니까 그 엄마 아버지가 처칠의 엄마 아버지가 돈 대줘서 공부를 시켜서 의과대학 공부를 시켜서 하다가 뭔가 페니실린 항생제를 발명했는데 이게 또 아프리카 전선에 가서 폐렴에 걸리니까 이게 잘 될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번 해보자고 방법이 그 당시에 항생제가 없었으니까 참 정말 그걸 가지고 그대로 아프리카 전선에 날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폐렴에 걸려 사경을 헤매는데 플레밍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실험도 제대로 하는 걸 페니실린을 치료해가지고 낫단 말이에요. 정말 선순환이죠. 어떻게 보면 우연 같은 데서 짜여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처칠하고 플레밍하고 사이뿐이겠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우연을 가장한 필연 같기도 하고 말이죠. 모든 게 다 그래요. 선순환 구조. 우리가 뭔가 진실로 그 젊은 청년이 가난한 청년이 안 뛰어들 수 있어요. 템스강에 그 어린 소년 구해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어. 그냥 몸을 날려가지고 깊이 들어가서 그냥 자기 목숨을 걸고 구해낸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선순환 구조. 내가 뭔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남들을 뭔가 제도하고 우리 중생무변 서원도 그러잖아요. 그런 게 전부 다 하나가 돼서 선순환 구조로 나에게 올 수 있는 가능성이 100,000,000%라니까요.
여러분이 나물 구하면 그 사람이 절대로 뭔 거 아니. 그냥 무슨 흘러갈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그저 남남이다, 나가 있고 남 있다, 둘로 갈라져 있던 사고방식이니까 이 세상이 막 악순환하는 거죠. 선순환이 아니야, 악순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나와 남을, 그게 부처님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상. 상대방을 정말 뭔가 내 몸처럼 아끼는 마음으로 하면 그게 선순환 구조로 돼서 돌아온다니까. 그 선순환 구조가 인과응보인 거예요. 선인선보에 뭐라? 악인악보. 선인선과에 뭐라? 악인악과니까.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참 정말 말이죠. 무상심심묘법이. 근데 내가 몸과 마음을 더해서 남을 별로 구해내려는 의지를 갖지 못하니까 선순환 구조를 별로 많이 만들지 못하는 거죠. 처칠한 인물이 죽을 때까지 플레밍에 대한 감사로움을 잊질 못하고 항상 자기를 2번이나 살려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습이라거나 업에 묶여가지고 너무 나와 남을 가르니까 이 세상이 하나 같은 세상, 하나 정말 천상락 극락이라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상세계라거나 극락이라는 세계는 어떨 것 같아요? 거기 남이 없잖아요. 나와 남이 하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 모두가 다 선순환 세계예요. 세상 사람이 전부 다 나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국가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묻지 말고 네가 뭐라 국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물어라.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네가 남이 나에게 뭘 해주는가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남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말이죠. 그래야 선순환 구조가 돼요. 선순환 구조가 돼야 돼. 악순환이 되면 안 돼. 우리가 사는 세계가 지금 너무 악순환의 어떤 그런 흐름 속에 있는지도 몰라요. 선순환 구조가 안 돼요. 근데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내가 부처님을 자꾸만 끌어내려고 하면 이게 부처가 전부 다, 내가 자꾸만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뭔가 아니 부정적인 걸 끌어내게. 그러니까 항상 뭐 긍정적으로 말아 뭐라 어쩌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끊임없이 깨달음의 길을 걷는 자, 깨달음의 길을 걷는 자,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연마하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뭔가 경청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죠. 어떻게 하면 토록만큼이라도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세상을 좀 더 뭐라 선순환 구조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네. 요즘에도 뭐 우리나라가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 많이 해요. 소득주도 성장이라. 성장은 성장인데 소득주도다. 근데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뭐 성장이냐 분배냐 얘기하는데 이게 뭐 소득이 뭐 많이 가서 잘 순환이 되면 너무 좋지 않겠냐 싶은데 그게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뭔가 자꾸만 이렇게 선순환 구조. 정말로 말씀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부처님 말씀을 공부한 사람은 훌륭한 정원사도 같다. 부처님 말씀대로 훌륭한 정원사는 어때요? 자연 그대로를 내버려두지 않고 자신의 정원이 말이죠. 자기의 정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의 정원을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정말로 날씨와 환경의 변화를 잘 예측을 하고 뿌린 씨앗을 잘 보살피고 비료도 주고 토양을 관리하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세상은 연기의 광장이래. 아까도 말씀했죠. 여기 이렇게 법당에 오신 분들이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법당에 우리 법당은 또 거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시잖아요. 보면 거사님들이 일요일 날 나오신 분은
6, 70%는 거산인데요, 보살님보다. 그러면 그냥 법문만 듣고 그렇게 가버리지 말고 뭔가 서로 말이지, 힘을 합치고 뭘 하면 그러면 얼마나 또 선순환 구조가 되겠나. 직장은 직장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열심히 하지만 또 여기도 법당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훌륭한 정원사도 같이 자기 집에 있는 무슨 뭐 하다못해 화초라도 이렇게 잘 가꾸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이 세상을 정말로 아름다운 정원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깨달음의 길 가는 자는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냥 듣고만 말아버리면 이게 무슨 뭐 그러니까 뭔가 아까도 리더포비아라는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막 쓰러지고 하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아유, 그러니까 젊은 친구더라고요. 아유, 출세해도 별 볼일 없네요. 할 말이 별로 없죠. 정말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좀 이렇게 좀 하십시오 그러면 아유, 난 못한다. 이른바 리더포비아, 대표를 꼭 내가 맡아야 됩니까? 뭐 이러고 말이에요. 전부 다 피해버린다니까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쓰러지면 뭐라? 또 일어나라. 쓰러졌다고 무슨 뭐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우린 영원으로 가는 길이니까. 우린 영원으로 간다. 아까 처칠 얘기했지만 처칠이 뭐 옥스퍼드인가 캠브리지 대학 졸업식장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바쁘니까 내가 세 마디만 하겠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가는 거다. 게으르지 말라.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보왕산매론 많이 아시죠? 막힌 데서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막힌 데서.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뭐 병은 뭐라? 병이 없으면 뭔가 너무 교만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자만심. 세상살에 뭐 곤란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다 아시잖아요. 그럼 곤란이 없으면 업신여긴 마음, 너무 사치한 마음이 생겨나는,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있으면 있는 대로, 곤란이 있으면 있는 대로, 공부한데 마장 없기를 바라지 말라. 마장이 없으면 배우는 것이 뭔가 너무 소홀해진다. 수행하는데 장애가 없길 바라지 말라. 그럼 선이 굳어지지 않는다. 뭐 다 나오잖아. 일을 꾀하는데 쉽게 되길 바라지 말라. 그러면 쉽게 되면 경솔해진다 이거죠.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길 바라지 말라.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롭길 바라면 뭐라? 의의를 상하게 된다. 남이 내 뜻대로 해줘야 한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 그럼 남이 내 뜻대로 해주면 너무 교만해지지 않냐 이거죠. 내가 덕을 베풀면서 과보를 바라지 말라. 뭔가 자꾸만 뭔가 과보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뒤끝이 자꾸만 있잖아.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그럼 뭐라? 네, 제가 하도 많은 분들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한꺼번에 돈을 확 잡던 분들은 오래 못 살더라고요. 정말로. 한꺼번에 너무 많이 벌어버리니까 더 이상 볼 게 없는지, 그 공덕 금생에 나와서 볼 걸 다 벌어서 그런지, 그런 걸 세상을 향해서 좀 논아주든지 해야지 공덕이 될 판인데, 억울함을 당해서 무슨 뭔가 밝히려고 하지 말라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를 장애하는 것이 뭐라? 오히려 뭐라? 문을 열게 하는. 그 요즘에 웃긴 얘기지만 말이죠. 트럼프가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대. 내가 세게 나가지 않았으면 김정은이가 저렇게 나왔겠냐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모르죠 뭐.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전쟁할 것처럼 막 하니까 뭔가 아니, 젊은 친구가 그렇게 또 무슨 뭐 평창 올림픽에서 어쨌든 뭐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통해야 되잖아 자꾸만. 우리 불교에서도 뭐 신통이란 말 나오고 일통이란 말 나오고 성통신공이라고 자꾸만 통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통해야 되고 부자지간에 통해야 되고 서로 대화를 자꾸만 나눠야지 돼. 통해야 된다니까. 통해야지 뭐라? 서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뭐라? 부처님의 위실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가운데 자꾸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정말로 말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참 그걸 하나 못 생각하는 것 같아. 자기들이 자꾸만 뭐 쏘고서 기술력이 점점 뭐라 늘어나면 뭐라 역설적으로 뭐라 트럼프대로 말 미국대로 점점 더 뭐라 때릴 뭐라 명분을 더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참 정말 그러니까 자꾸만 기술 개발해서 막 쏴올리고 막 한다, 뭐 ICBM이다 무슨 해가지고 미국 전투를 때린다, 뭐 어쩐다. 기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래 좋아. 그럼 명분을 쌓아가고 해봐 그러면 역설적인 거거든요. 예방 타격에 명분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 알고 둘을 생각하지 않는다. 거기도 그러니까 책사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너무 닫고 지내게 되면 안 돼요.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전문가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부부간에 부자지간에 직원들 간에 무슨 뭐 주변 사람들 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자꾸만 대화를 나누고 통해야 돼. 통하는 곳에 통하는 곳에 육신통 있잖아요. 수지신시 광명당 수지심시 뭐라 신통장 부처님 힘이 자꾸만 통해서 어디로 가요? 자꾸만 통연명백하자. 지도는 문안이나 유염간택이려 단막증이 하면 통연명백하라. 자꾸만 뭔가 나가다 보면 통하는 거거든요. 통해야 돼. 그래야지 부처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뭔가 이해가 되고 아량이 되고 포용력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무엇인지 층이 다 있어요. 이 불면증을 연구하는 학자를 제가 만나서 얘기하다 불면증이 너무지. 우린 잠 잘 자잖아요, 그죠? 쓰러지기만 하면 잠 주무시고. 근데 불면증이 오는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가 현재 의식 이렇게 깨어 있는 의식과 수면 의식 사이에 층이 있답니다. 이 층을 턱을 넘질 못한다는 거예요. 우린 쉽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이게 안 넘어가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래요.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 층이 쫙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계선정, 색계선정, 무색계선정,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그 다음에 이른바 말하면 공면처, 식면처, 무소처정, 비상, 비비상처정 이 층이 다 있어. 3개 6도 한 층 한 층. 초선에서 이선 넘어가는 거 이생이락이라 정생이락이라 이희묘락이라 다 이게 나오는 게 층이 다 있어가지고 이 층을 깨뜨리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이렇게 듣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그런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고요히 앉아서 사실 보세요, 그죠? 고요히 앉아서 마음을 턱 비우고 앉아 있으면 언젠가 이거 다 놔두고 갈 거니까 언젠가 이 몸을 뭔가 탈출하게 돼 있거든요. 다 놔두고 가요. 그럼 훈련하는 거예요. 허공과 통하는 거예요. 통연명백하리라. 그런 작업이 참선 명상인 거예요. 그냥 멍청하게, 그러니까 멍 때린다 그러잖아요. 그냥 고요히 마음을 일체 모든 본내 망상이 떨어지면 다 녹여버리고. 왜냐하면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땅을 등질 때는 혼비백산이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 땅을 살 때 모든 걸 다 놔두고 간데 남편을 놔두고 가고 아내를 놔두고 가고 재산을 놔두고 가고 다 놔두고 간데 정말로 이게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음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죽어지지 않아요. 맨날 며칠 고통이 말도 못해요. 죽음에 저항하다가 무슨 뭐 안 되면 또 양보하고 타협하다가 뭐 내가 날 좀 살려주시면 내 재산 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살면 또 안 내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막 죽음하고 흥정을 하고 난리예요.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도저히 안 되겠으면 까무러치고 죽는데요. 그래서 그때 그 상황을 혼비백산이라고 불러요. 혼은 날아가고 몸은 흩어져 버리고.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이 수행하는 게 전부 다 뭐죠? 네, 생사해탈이라고 말하고 생사요달이라고 말하거든요. 생사를 이긴다 이거예요. 죽음 앞에서 초연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앉아서 죽는 거죠. 자리에서 빠이빠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좋은 데로 가는 거죠.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가는 거예요. 혼비백산하면 이게 없다라서 정말로
딱 지키고 있건 데려가려고. 회신국에 나오잖아요. 일직사자 월직사자 철퇴로 뚫겨 패면서 저승으로 끌고 간다고. 모든 게 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있잖아요. 삼계 욕도 지옥, 악의, 축생이 다 있어요. 있는 거예요. 아니 지옥, 악의, 축생, 벌레들 다 있잖아요. 아수라, 인간, 천사, 성문연각, 보살불. 수행 안 돼도 급수가 다 있어요. 색즉시공, 공즉생인데요. 통해야 돼. 자꾸만 통해야지 공으로 가는 거니까. 통공, 성통신공이라고 그러거든. 통해야지 뭐라? 통을 이루어야지 성통신공이라 공의 세계로 가게 되거든. 계속 가면 열린다. 그러니까 왜 수행이 중요한가? 통하는 거예요. 자꾸만 통하는 거예요.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계속 나가니까 뭔가 하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공부를 하게 되면 밝아진다 그랬죠?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랬죠? 내가 광명당, 광명의 뭔가 하니? 깃발이 돼서 깃발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수지 신시 광명당이라 이 몸이 광명의 깃발이 돼서 열심히 나가게 되면 수지 심시 신통장이라 신령스러운 힘이 들어온 통로가 돼버려요. 통이 열려, 통이. 그러니까 고통이란 말이 뭐죠? 고통이란 말이 병부에다가 통할 통자가 들어가서 통하지 않는 게 병이에요. 고통, 통증 다 같은 말이거든요. 통해야지 병이 안 나는 거예요. 병부에 들어가 있는 통자는 고통, 통증 통자고요. 이게 이제 책받침이 달리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자꾸만 하게 되면 앞으로 나가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요, 전체가 올 한 해 어떤 종교를 믿건 간에 뭐 종교를 가지고 있진 않든 뭐건 간에 인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품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국격이라는 얘기도 하지만 뭔가 국민들도 품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 선진국이 돼. 사이먼 쿠즈네츠 말 맞다나 국민들의 뭐라? 질이 상품의 질을 결정짓고 나라의 질을 결정짓는다.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의 어떤 그런 수행을 도모해야만 되는데 이 자기 수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책임 회피하는 것이 혁신 없습니다. 혁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혁신은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절대로 혁신이 없어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수행하는 가운데 혁신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말로만 혁신이고 뭐 혁신 성장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혁신은 끊임없는 자기 수행 가운데서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혁신 절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혁신이라는 건 자기를 혁명, 자기 내부에 혁명이 일어나고 새로워지는 건데 나라가 새로워지려면 국민 개개인들이 전부 다 혁명을 내면세계 혁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끊임없이 변해가는데 왜 자기 자신은 변화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꼭 정말 유념해야 될 것은 혁명이란 말, 4차 산업혁명, 혁신이란 말을 끊임없이 쓰는데 내면세계 혁명이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혁신은 불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자에겐 혁신이 없어요.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려면 부처님 말대로 너희들이 수행을 하려면 법 앞에 머리를 조아려라. 그 절하면 뭐라 통하는 겁니다. 그 3000배하고 108배 하는 거예요. 자꾸만 절하게 되면 온몸이 통하잖아요. 네, 온몸이 통합니다.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니까 온몸이 뭐라 다 통하니까 뭐라 몸이 강화되고 뭔가 부처님의 기운이 일러들고 아우라가 나오고 카리스마가 나오고 그러니까 절을 자꾸만 하고 참여하면 뭐라 앞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겠는 거예요. 계속 혁신이란 말이 그냥 계속 보도지상에 나오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 혁신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 자기 책임 가운데 혁신이 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어떤 내면세계 책임을 지고 자기 개혁의 어떤 책임을 질 때 개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기 개조의 책임을 질 때 그때 나오는 게 혁신이에요. 마음이 혁신되지 않고 뭐가 혁신이 돼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 한 해 법당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우리 복고 대통령 가족 여러분들도, 전국에 계신 분들도 전부가 다 자기 자신의 수행,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를 혁신하고 뭔가 자기가 임하는 가정과 사회를 혁신하고 주변을 혁신하는 가운데 올 한 해 정말로 훌륭한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올 한 해 정말로 무술년 한 해 성공을 원하고 성취를 원하거든 정말로 공부를 하고 정진해야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뭐라? 두려움이 녹아진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뭐라? 밝아진다. 그래서 혁명이 오고 혁신이 오는 거예요. 올 한 해 정말로 수행하는 자에게는 뭐라? 막힘이 없다. 쓰러지면 다시 나서 자전거처럼 계속 뭐라? 정진해야 된다. 잊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실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